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할 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8복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러한 삶의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7가지의 복을 요한계시록 전체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복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종말의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의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세상 가치관이 오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북쪽 경계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 유브라데의 대접을 솟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어느 한 시대에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자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사탄의 영향에 따라서 성도들을 집요하게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활동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진노도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거죠. 어느 지역에 범죄율이 적다 그런 곳은 있지만 악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어느 한 특별한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유브라데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유브라데 강에만 안 가면 되는구나, 그러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악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냐를 지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6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6째 나팔 심판과 6째 오늘 나오는 대접 심판이 그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6째 나팔 심판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가 풀려나서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온다고 했죠. 2만만은 2억이니까 2억의 사악한 마병대가 와서 세계 인구 3분의 1을 다 살해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오늘 6째 대접심판에도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이 대접심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2만만의 마병대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형성하고 같이 같은 목적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민족과 족속들 간의 자연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이 사탄을 중심으로 이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통합을 넘어 더 강력한 군사적인 통합을 이룬 단 하나의 국가가 정말 세계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즉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섣부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뜻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2억의 군대를 거느린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군대는 중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다. 한 나라의 정부에 모이니까 그것은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타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존재들이 바로 성경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나라다 또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역사의 시대를 따라가면서 세계 패권을 쥐는 주된 세력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도 동방의 군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이 동방의 군대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락에는 강물이 마르게 해서 동방에 수많은 왕들이 천하의 왕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심판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물에 마르게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예언서에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하시면서 바다와 샘을 말려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 있어서의 바벨론은 예수님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보면 바로 로마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에게 적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일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자 택하신 성도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방 왕들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뜻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력들을 끊임없이 내 몸에서 잘라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말라버린 강으로 인해서 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막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이 있도다의 인생에서 탈락하고 마는 거죠. 내 옆에 악의 세력이 클수록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나는 영적 거목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아 없느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으냐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나씩 이겨나가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심을 주는 영적인 거목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도덕과 윤리로 아무리 무장해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유브라데의 대접이 쏟아지면 세상 왕들이 쳐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그 열려진 길로 쾌락과 사치와 폭력과 음란이 밀려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한 세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이든 아니면 영적인 음란인 우상 숭배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막아내기에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세력을 막아내야만이 복되다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넘어질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야, 마땅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요즘 정치판에는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을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한 말도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특별한 공격의 목표가 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모든 삶의 권한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왜 막느냐라고 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쾌락을 경계하고 막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왕들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난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에게 들은 말인데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엄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가장 예쁜 사모를 골라서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돈 많은 장인을 만나서 그 딸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동방에서 오는 악을 막아내는 길이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아야만이 사탄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해야만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돈 많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수많은 수십 명의 후궁들을 거느린 왕으로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과연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동방의 왕들에게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만 우리는 이 동방의 왕들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멀리하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끝까지 살아내면 우리는 동방의 왕들을 막아내고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소위 말하는 사탄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자기 편이 심판을 받자 삼위일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용은 사탄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탄에게서 보좌도 받고 권세도 받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라고 막 거짓 예언을 하니까 별명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이 판을 쳤습니다. 거짓 선생들,
즉 그리스도들이 판을 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선구자로 불렸거든요. 새로운 성경 해석을 막 해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왜 개구리라고 했을까요? 개구리는 애굽에 내린 이 둘째 재앙처럼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끌고 가는 악역을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은 왕의 선포를 상징하죠. 그러면 과연 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새 영이 어떤 더러운 영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백성을 미혹하여 열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말씀의 금이 나와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는데 그들에서 입에 나오는 것은 모두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온 천하를 꿰는다고 말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죠. 소위 말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날, 그 시간에 믿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사실로 판명되어도 책임도 안 지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로 들통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따라오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의 인생이 팔복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이 아니고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팔복이 참된 삶이 아니다. 그건 죽는 거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진 자, 이 사람들 더 많은 권력을 얻는 자가 행복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초한 팔복의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복되다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자신을 따라와야만이 복되도의 인생이 된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은 사탄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왕들을 찾아간다고 하죠.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더러운 귀신이 사탄의 입에서 나와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의 왕들의 귀에 다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왕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사탄의 모여라고 하는 그 장소에 군대를 이끌고 모이게 되는 거죠. 천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문구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왕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게 무슨 왕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천하의 왕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선이고 내가 안 가진 것은 악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악이야 라고 이렇게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당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따르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편은 다 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이 서슴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왕들도 서슴없이 사탄이 주는 유혹의 독사가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따먹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사의 천하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면서 가정스러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을 몰래 하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엄청난 세력을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방송국을 장악하고 노래를 장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미디어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과 논리를 퍼뜨리는 거죠. 귀신의 영은 거짓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넘어갈 만한 게 있어야만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냥 평범한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준엄하게 야단치지만 이 아합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아람을 치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치자.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데 전쟁에 가는 것이 자신이 없었는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끌고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 치러 지금 갈까 말까 물어봅니다. 그냥 군대를 모았으면 가면 되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흉내를 내는 거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열왕기상 22장이 보여주는데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영의 이름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내가 저 아합 왕 앞에 있는 선지자들 입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니 지금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합을 그런 방식으로 죽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활을 맞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는 흉내를 내지만 아예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아합 왕은 그때 선지자가 미가야였는데 얼마나 여러 번 물어봤는지 되풀이해서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가야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올라가면 이깁니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왕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올라갔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 잡혀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지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혼내주러 왔으니 다 잡혀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매국노론 낙견찍혀서 당국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연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조금 북쪽 베냐민의 땅에 갔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라고 오해를 받고 잡힙니다.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뒤늦게 예레미야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님에게 무슨 받은 말씀 없느냐? 말씀을 해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왕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려면 둘러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말씀 안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둘러대든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왕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어쩌고 어째? 라고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레미야가 그렇게 당당하던 선지자가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르게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고 나면 다시 그 지하 감방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에게 제발 그 집에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하게 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예배하고 금식해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데 용한 점쟁이가 있다. 용한 목사님이 있다. 안수 받으러 가야지. 용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물으러 가야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관계가 하나님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묻고 다른 사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내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옳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담자를 바꾸면서 교육자를 바꾸면서 자기가 듣고 싶으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미혼하고 저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답을 찾으러 다닙니다. 한 명이라도 해도 된다는 말을 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셨네요. 가정이라는데 얽매이지 않네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 이제 내가 알았네요. 이런 영적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합리화시켜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를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이 없는 존재라 세상살이가 두려워도 지하 감옥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당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상대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릴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가 참된 선지자 아닐까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나요? 바벨론은 물러간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도 3년 만에 돌아온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 지금은 항복할 때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에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비참하게 죽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매맞고 갇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시드기야 왕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세상 실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 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의 영들은 전쟁을 위하여 땅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날은 사탄의 세력들이 총궐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 말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해 놓은 전쟁입니다. 사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대항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악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모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쥐를 잡을 때 쥐가 잘 먹는 음식에다가 쥐약을 타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쥐약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을 한 곳에 모아서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사탄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겨버릴 놀라운 계획을 가진 날이라고 온갖 세상의 천하의 왕들을 다 끌어모아죠. 사탄의 모든 졸기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정밀 타격하여 완전히 섬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금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들은 박살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내 삶에도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에 한 번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도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최고라고 여기고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고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부부와 자식과 친구 사이라도 예수 없는 만남은 결국은 귀신의 영이 함께하는 모임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 사이가 너무 좋으면 예수를 찾지 않죠.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좋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 역할을 해주면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 가정은 세상에 서로가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가 이 세상에 넘쳐난다면 이 땅에는 심판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는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설교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깨어 있어야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악의 세력들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깨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내가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자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겠죠. 그리스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자는 자는 나의 시간을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사대교회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찍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사대교회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수많은 돈으로 선교하고 수많은 돈으로 엄청난 음악가들을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너에게 받을 게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예배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예배의 감격은 없는 것이죠. 일은 많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바꾸고 방심하지 내가 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별 가치도 없는 일들에 내가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십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빈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야만 내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 묵상으로 깨달아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깨닫기는 잘 깨닫습니다. 눈물도 잘 흘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감정의 감흥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의 그 시간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때를 모르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비결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헌신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죠.
자기의 영적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모든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가진 몸매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귀신의 영이 집결해도 악의 세력들이 무섭게 위협해도 내가 이 의의 예복을 입고 있다만 제대로 깨어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인잔치에 갔다가 너 예복 안 입었네? 나가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옷도 안 입고 들어갔는데 들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는 죄로 올릭진 교회나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벌거벗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이 말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벌거벗겨서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충성된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기 죄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긴다면 주님이 모르면 좋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장하고 가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만 중시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이 우리는 깨어 있을 수도 없고 흰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고 풍요로울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 장사가 잘 되고 회사에서 잘 나가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작은 자동차를 타고 배운 게 적어서 나온 대학이 명문대가 아니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부끄러움보다 이 영의 부끄러움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작은 행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고, 이런 자야말로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려면 세상 가치관이 오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살려면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오는 길을 막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고 늘 깨어 경성함으로써 복이 있도다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제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 쾌락과 사치와 음란이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동방의 왕들을 믿음으로 막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는 왕으로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알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어떤 더러운 말에도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인 쾌락과 사치와 음란이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이러한 동방의 왕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나옵나이다.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는 왕으로 살아도 이 세상의 쾌락에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력이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더러운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게으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처럼 많은 행위가 있지만 죽은 자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세상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동방왕이 주는 돈과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모든 고통을 다 잊고 또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날마다 슬피 울며 환경만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비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사탄의 세 영이 총집결하여 몰려온다고 하셨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인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내게 주어진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권세를 휘둘러도 왕으로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는 사건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고백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말씀의 표지를 따라가기 원하지만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깨어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흰옷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입은 이 세상의 옷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구원의 흰옷을 입고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도둑같이 임한 심판의 사건에서 죽은 자 같은 부분이 깨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